우리 옆에 앞뒤에 사랑합니다, 은혜 누리세요 하고 축복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나를 주장하게 해라. 그리스도의 평강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지만 나를 주장하게 하는 데는 참 쉽지가 않고 그렇습니다. 위의 것을 찾아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자꾸 강조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사랑의 마음을 품음으로 용서와 너그러움을 품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래요. 이러이러한 자처럼. 성도는 하나님이 불러서 따로 세운 자들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말씀은 하나님이 불러서 따로 세운 자라면 뭔가 달라야 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따로 불러서 세운 성도처럼이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에서는 성도를 다룬 표현으로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 그래요. 성도라는 게 거룩함으로 부름을 입은 자라는 그런 뜻이지요. 우리나라에서는 성도 그러면 좀 낮은 의미로 보려고 그래요. 성도라는 것은 진짜 귀한 표현이에요. 내가 성도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건 너무 귀한 거지요. 이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자라면 그 이름에 걸맞는 성도처럼 생각하고 행해야 할 것을 부탁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1절 전반절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에 맞는 모습을 가져야 하며 그에 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에 맞는 옷을 입음으로 품위를 가지라고 해요. 1절 후반부에 보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래요. 하나님이 불러서 따로 세운 성도라면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으래요. 옷. 여러분, 옷은 보이는 거죠? 옷은 안 보이는 거 아니에요. 이걸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옷 입을 때 우리 아무렇게나 막 입어요? 더러우면 깨끗이 빨아서 입죠. 구겨졌으면 다려서 입잖아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는데 이거 좀 깨끗하게 유지하면서 멋있게 하면서 이런 그리스도인이 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이렇게 멋지게 옷을 입어라, 이 말이에요. 좋은 자리 갈 때, 어디 외출할 때 너무 싸구려 옷, 너무 헤어지고 너무 더러운 거 입으면 안 되잖아요. 집안에 있을 때는 그냥 좀 우리가 좀 구겨질 수도 있고 그런 걸 입을 수 있어요. 근데 외출하고 남들이 볼 때는 조금 더 깨끗하게 구겨졌으면 다려서 이렇게 찢어졌으면 꿰매서 잘 예쁘게 해서 시장에서 나가는 게 옷을 입는 거지요. 지금 하나님의 택하고 거룩하고 사랑하는 자처럼 이렇게 옷을 입어라, 이렇게 말해요. 겉으로 볼 때 표시 좀 나게 해라, 이 말이죠. 우리는 어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성도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시 납니까? 표시가 나야죠. 그냥 동창들을 만났는데 나 예수님이 동창들 만났으니까 야 막 놀리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같이 술 먹고 짠하고 담배 피울 때 같이 피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 없잖아요. 동창들, 친구들을 만났을지라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을, 사랑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죠.
친구들이 만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동창들 만나는 거 전혀 안 하다가 한참 돼서 결혼하고 애들 낳고 애들이 조금 더 커갈 때 동창회를 처음 갔어요. 우리 동창이 전체 동창회를 주관하는 때인데 내가 음향 전문가인데 저런 걸 다 돈 주고 크게 빌려야 되는데 내가 가서 주관할게. 제가 다 주관해서 했어요. 그리고 잘했다고 회식 자리에서 하는데 자꾸 술을 권해. 계속 권해. 너 멋지게 했네. 너 한잔 해야지. 받기만 해. 미안한데 나는 그냥 음료수로 줘. 나 술 안 마셔. 나 술 안 마시려고 교회 간 사람이야. 계속 하다가 계속 권하다가 안 되니까 야 박수 치자. 우리 중에 이런 동창 하나는 있어야지. 진짜 하나님 믿는 친구 하나는 있어야지. 이러면서 그게 사람들이 환호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때? 제가 물어보죠. 친구도. 너 예수님 믿냐? 너 어떠냐? 내가 성경 말씀 정리 조금 해서 보내줄까? 너 원해? 원하는 애들 한 10명 이상에게 매일 보내고 있지요. 우리 성도들하고 단체톡에 올리는 그걸 다 보내고 있어요. 어떤 동창은 아주 오랜만에 고맙다고 답장이 오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옷을 입은 자로 있어야 돼요. 긍휼과 자비 비슷한 놈이죠. 성도라면 자비로운 마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겸손, 낮아지는 마음이죠. 교만하지 말고 온유, 부드러운 마음을 갖는 거죠. 오래 참음, 대인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음을 말하지요. 오래 참는 게 다 잘하고 있는데 참으면 아니잖아요. 못하는 걸 보고 참는 거 아니에요. 나를 욕먹게 해도 참아주는 거 아니에요. 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5가지 성품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옷을 입는 것은 보이는 것,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걸 외모로 단장 좀 해봐라 이 말이지요. 성도의 단장은 세상 사람들의 단장과 달라야 함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3, 4절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런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폼나는 메이크업 옷 입으려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하는 그 옷을 좀 입어라. 이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그 옷을 입은 사람의 모습, 성품을 다시 나열합니다. 13절 상반절에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그랬었지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성도가 자녀가 할 성품을 앞구절에서 밝혔고 이제 성품을 나타내라고 하는 것에 이어서 성도가 삶 속에서 가져야 할 용서에 대해 말합니다. 혐의가 있는 것, 비난받을 일을 일으킨 것 말하죠. 즉 책망받을 만한 실수로 한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일이 있으면 용납하여 피차간 용서하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2-3명이 모이면 다른 사람 잘못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우리 그러지 말고요. 2-3명이 모이면 누가 이거 잘했는데를 말하자고요. 누가 교회에서 이걸 섬기던데, 누가 교회에서 설거지할 때 누가 이렇게 해주던데, 누가 식사 회식할 때도 이렇게 옆에서 돕던데, 좋은 걸 말하면 어떨까요? 사단은요, 우리가 웬만하면 헐뜯는 걸 말하기를 원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2-3명, 3-4명 모이면 헐뜯는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지 말고 우리는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그걸 오히려 덮어주는 역할을 해야죠.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용납하여 피차간 용서하라고 합니다. 성도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하지요. 비난받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책망하고 판단함으로 질책하는 것은 가장 쉬운 방법이죠. 원칙을 따라 징계를 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러나 용납함으로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라면 긍휼과 자비가 있어야 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성숙한 모습을 가지는 것은 아름다운 거죠. 우리 이런 걸로 옷 입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13절 하반절 같은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는데 주님이 하신 것처럼 말해요. 주님이 베드로인데 찾아가서 너 나 3번이나 부인했지, 야 이 녀석아, 이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예,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내 양을 먹여. 3번이나 강조하죠. 너 주저앉지 말고, 처음부터 말했잖아, 3번 부인할 거. 내 양을 먹여. 회복하자. 베드로야, 왜 여기 고기나 잡으려고 다시 왔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라 그랬잖아. 이러고 다시 격려하라고 했잖아. 주님처럼 그렇게 하세요. 바울 사도는 용서와 용납의 근거를 그리스도의 용서에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주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던 군병들까지도 용서했죠. 70번씩 7번, 490번이죠. 그럼 491번째는 막 열내고 흉을 봐도 되냐? 아니에요. 계속 덮으라는 걸 말하지. 주님은 부족한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십니다. 주님의 용서를 경험한 성도들이라면 당연히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지요. 용서한다는 것은 잘못한 사람을 향해 하는 거지요. 비난받을 혐의의 일을 일으킨 사람을 향해 용서하라고 합니다. 비난받을 일을 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요. 허물이지요. 하나님은 허물을 거듭 말하지 말고 덮음으로 사랑을 실천하라고 하십니다. 잠언 17장 9절 제가 읽을게요.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허물을 보면 덮으래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후에 포도를 심고 포도가 잘 익고 열매가 열리고 멋진 포도주 담아서 마시고 취해서 아랫도리가 드러나서요. 옷을 다 벗어버린 거예요. 아마 술 주정이 노아는 그런 거였나 봐요. 둘째 아들이 뭐라 그랬어요? 형, 동생 봐봐, 우리 아버지 술 먹고 자빠져가 옷 다 벗어가지고 고추 다 보인다, 와봐, 이렇게 했어요. 형이나 동생이 어떻게 형이 옷 벗자, 윗도리, 그리고 뒷걸음질로 가, 그리고 우리 아버지 거기 우리가 덮어야지.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쳤던, 떠들었던 사람은 저주를 받죠. 가나안이죠. 흑인들이에요. 나중에 노예가 되죠. 노예의 노예가 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지요. 그걸 허물을 덮었던 아들에게는 복을 주고 복을 주지요. 하나님은 허물을 들춰내는 거 정말 싫어하세요. 예수님도 그거 싫어하시고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예요. 허물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예요. 우리 허물을 막 말하고 싶어도 참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혐의가 있거든.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허물을 거듭해서 말함으로 반복해서 비판하는 사람은 형제간에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하나되게 한 걸 힘써서 지켜야 되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지요. 하나되게 한 걸 지키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힘써서 지키세요. 입이 근질근질할 수 있어요. 저 허물을 들추고 싶어. 들추지 마세요. 덮어주세요. 이게 말하고 싶어서 얄미우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조금 더 넓게 해주세요. 내가 이걸 포용을 못하네요. 내가 이렇게 소갈머리가 좁아 터졌는데 좀 더 넓게 해주세요. 저런 허물을 보고 그냥 덮을 수 있는 마음 좀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이런 게 성도가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들 아니겠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따라 기도하고 나아가고자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겠어요. 14절 보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래요. 용서하는 것 위에, 용서함으로 용납할 것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따른 모습을 보이는 삶을 보이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있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옷을 입을 때 단추를 끼움으로 마무리가 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옷을 입고 띠를 매므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데 사랑으로 띠를 매고 마무리 잘하자 이 말이지요. 우리나라의 한복에서 옷을 입고 띠를 매므로 마무리가 되듯이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일까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제가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해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 두 개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직접 가르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모든 가르침을 실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제가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안 보인대요. 근데 형제의 잘못을 들추고 허물을 말하고 저 나쁜 놈이야 이렇게 들추기 시작할 때 그는 형제를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고 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거짓말이랍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말씀을 지키는 핵심인데 거기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꽝이래요. 그렇다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모든 말씀을 따라가는 이루는 것. 그래서 사랑이 온전하게 되는 띠가 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형제의 허물을 덮으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부분이지요. 우리가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함으로 모든 말씀을 순종하여 마무리하는 온전하게 매는 띠를 띠기 바랍니다. 용서와 용납으로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옷을 입는 자가 되죠. 15절 상반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사랑으로 매는 띠를 띌 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할 때 주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에게 주님은 이미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앞부분의 말씀을 이어온다면 누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워하거나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납하신 것 같이 용납하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것을 말하지요. 나하고 맞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였다 하여 미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넓은 마음을 갖고 넉넉한 마음을 갖는다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마음을 넓게 가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넉넉한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강을 부르게 하는 방법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내일을 걱정하게 할지라도 염려를 주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됩니다. 15절 중반절 평강을 위하여 너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평강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합니다. 아둥바둥거리면서 서로를 공격하라고 부르신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에게 평안을 끼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너 평신도잖아.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 없습니다. 성도가 있고 자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연락하고 상납하여 함께 세워져가는 지체들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으로 세워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할 때 사랑의 온전하게 하는 띠로 띄어지며 우리를 평강을 위해서 세워져가는 소중한 자로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에베소서 2장 17절에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래요. 우리로 하여금 평강을 위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다. 그렇게 하나 되죠. 연락하고 상납하여 하나됨을 지켜가자. 이게 하나님이 교회에 던져주는 거예요. 교회에 무리를 지어서 분리를 나누고 저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죠. 15절 하반절에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 불평이 있고 마음에 안 들어서 허물을 들추고 싶은데 오히려 덮어주라 그러고 오히려 감사하래요.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 넉넉한 마음을 갖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럽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해야 가능합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 땅의 걸 생각하지 말고 위의 걸 생각하고 위의 걸 찾을 때 사랑의 면은 띠로서 띠고 그리스도로 옷 입을 수가 있는 것이요. 주님이 말씀에서 주신 세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이 연이어서 말하는 핵심이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은 게 보이는 거예요. 오,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예수님 따르는 자다. 이게 보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걸 이야기하는 핵심 부분인 거지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는 것. 이거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신학을 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예요? 다른 사람 공격하고 성도들 등에 빨대 꽂고 빨아먹으려고 하는 어떤 목사라면 참으로 타락한 자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자가 아니잖아요. 얼마 전에도 방송에 그런 게 나왔잖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탈북민을 돕겠다. 어떤 단체를 설립하고 막 하고 탈북민 애들 거처에 들어가서 그저 젊은 여자애들 성추행하고 하는 목사 방송에 들고 때리고 나왔지요. 그 사람이 목사일지라도 그 사람이 뭐 탈북민들을 위하는 뭘 큰 걸 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사람이 아니에요. 참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었지요. 너무 안타까웠지요. 우리는요 성도라고 부름을 입은 자들이죠. 참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옷 입은 누가 봐도 맞다, 야, 이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폼 잡는 목사님들 따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보고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이 뭔가, 이걸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들이 돼야 되지요. 우리가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 용납하고 오래 참고 그 위에 사랑을 더하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에서 주신 세 계명,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 이러한 말씀이 우리 속에서 제대로 거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평강으로 머무르게 하지요. 형제를 사랑하여 용납하고 품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는 모습이지요. 사랑과 용납을 마음에 가지고 나가는 자는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자가 되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모습을 가진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드러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옷 입고 사랑의 띠를 띠는 마무리를 잘하고 멋진 모습을,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걸 보이는 우리가 되어야지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걸 이야기하고 있지요.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해라. 그러려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어라 그러죠. 그리고 사랑으로 띠를 내서 완결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고백하지요. 하나님은 어차피 안 보입니다. 요한일서 4장이 그걸 말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라 그래요. 요한일서 3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권하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제를 사랑하라, 그 안에 주님을 사랑한가 하나님을 사랑함이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 우리는 그런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요. 그걸 위해서 함께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 지도자 중에 한 명이 국제법학 박사고 집안은 엄청 부유해요. 보통 부자 집안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분이 설교를 하고 가르치는데 자꾸 너무 걸려요. 정말 그 사람 설교를 듣기가 싫어요. 나중에 그 선배가 알아요. 병철이 형제, 너 나 싫어하지? 나 형 싫어하지 않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저 형을 더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이해가 안 돼요. 저렇게 똑똑한 사람이, 국제법학 박사가 왜 맨날 설교할 때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아직 덜 됐나? 사랑하기 위해서 전화를 했지요. 형 집에 가서 오늘 점심 얻어 먹고 싶어. 집에 있어? 아니면 저녁에 갈까? 갔어요. 그 부인이 제 눈치를 되게 많이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저는 선교단체에서 누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자매 일로 와봐,
성경 요거 몇 점이었지? 읽어봐. 어때? 예. 이렇게 하자. 제가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선교단체에서는 엄청, 지금은요, 지금도 세다고 느껴질지, 뭐, 지금은 진짜 막, 그 선교단체에 있던 사람 저한테 오면, 형, 이렇게 변했어? 야, 진짜 부드러워졌다. 근데 지금도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은, 아휴, 전 목사는 진짜 까칠하다. 그 말씀 조금 벗어나면 우린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거기 가서 밥을 얻어먹고, 또, 그래도 안 돼요. 또 전화했어요. 형, 또 밥 먹으러 갈게. 몇 번 갔더니 이게 마음이 넓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이해를 더 하게 되고. 우리는요, 시도를 해야 돼요. 마음의 판단이 되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날 때는 기도하고 그 해결점을 찾기 위해 접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주시거든요. 요즘에 그 선배님이랑 계속 카톡으로 말씀 매일 주고받고 같이 교제를 하고 지내고. 제가 선교단체에 있던 것은 신앙 고백 이런 거 안 합니다. 주기도문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와서 그런 걸 보더니 다른 형제 자매들은 조금 이렇게 그 배우던 사람들은 오면 깜짝 놀래요. 전병철 형제가 이런 것까지 했어? 놀래죠. 근데 오히려 그분은 더 많은 걸 아는 같은 지도자로 있었으니까, 야, 병철 형제 하나도 안 변했네. 목사 안수 받아도 똑같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요, 주님 안에서 다른 지체,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고 허물을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돕는 자가 되고 사랑을 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걸림돌이 될 때는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시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넓혀서 그걸 받아주게 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랑과 용납의 넉넉한 마음을 가짐으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1분간 기도하시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여 주십시오.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사랑의 띠로 사랑을 더하는 띠를 메고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형제 사랑에 대해서 본을 보이시고 새 계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며 붙드시며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들 그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또 우리 늘사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